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그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또 정직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사람들 눈에 볼 때 안 되는 것 같이,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의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환경들을 보면서 참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이대로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런 고민은, 이런 그 아픔은 우리 이 시대만 겪는 게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지만 또한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하며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또 어떠하며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고 아주 악독한 일을 행하는데 건재해요. 그럴 때마다 불평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좀 진노해 주세요. 저 사람들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하라. 여기 하라라는 단어 속에는 뜨거워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뜨거워지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분노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폭발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불이 계속해서 끓어오르면 폭발하잖아요. 그 산속에 용암이 계속 끓어오르면 언젠가 폭발하잖아요. 그런
뜨거움으로 분노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소유물도 많은 것 같고 흔히 우리가 말하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시샘하지 말아라, 그거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행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은 감추고 있지만,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런 불법을 행해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마치 못한 것처럼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시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또 그런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 시샘하는 것은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의 최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종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들은 풀과 같고 또 푸른 채소와 같다. 풀이 얼마나 가요? 영원히 가던가요? 채소가 영원히 가던가요? 이번에 그 고냉지 그 채소를 또 배추를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참 날씨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배추가 시들어가고 누래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 세상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 무더웠던 여름날, 푹푹 찌는 그 여름날 영원할 것 같지만요,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추워진다고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줌으로 이 무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 여름 잘 견디는 법,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아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버티면, 우리 한국은요 가을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언제 여름이 있었냐, 정말 지금은요 또 이제 조금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저 악인들의 그 행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날 날이 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황제들이 자기 권력 믿고 의지하고 정말 자기들이 마치 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요. 그러나 무너질 것 같았던, 사라질 것 같았던, 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만방에 퍼져 있고 로마 제국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당시의 시선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없으리로다. 잠시 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제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든 짧은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만든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저와 가족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초창기에는 3년마다 왔습니다. 3년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도 보고 싶고 정말 우리 조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서 과연 그날은 올까? 한국에 가는 날이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일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비행기를 딱 타는 그날은 온다. 그날은 왔다. 우리 한국 간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한국에 오는 것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루하고 길고 긴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치는 날 반드시 와요. 졸업하는 날 반드시 와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정말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듣잖아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처럼, 나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반드시 온다. 그런데요, 잘 준비된 사람은요,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그날이 없으면 살만 나겠어요? 잘 준비된 사람은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날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날이 오면 안 돼요. 그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악인에게도 그날은 있고 의인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 인생의 종말, 우주적 종말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멸망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도 믿지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날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본문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불의를 행해서 악행을 범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 취한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다가 많은 것 취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선을 행하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거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가 거기 나아가지 못한 거, 그거 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통 터뜨리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5절에도 보면은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정말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영광 다 누리고 박수 받을 거 다 받고 인정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 받는 상, 그것만 기대지 말고 그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그 위로, 그걸 기대하고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해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장애물 다 없어지고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박해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복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깊이 또 여러 번 읽어보면요, 땅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해요. 이 땅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날, 그날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지만 그러나 고난받는 그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주시는 악인과 의인의 모든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최후의 그 모습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들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영적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힘들고 어려운 이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 복된 날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속이 상하고 심지어 정말 부러울 때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참 모순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모습과 또 의인들의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하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보는 그러한 아버지여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만날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